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참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값지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를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 읽었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99장입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온 세상의 생명인 것마다 푸른 옷으로 갈아입으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신 은총임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에게 가정을 꼼꼼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이 택하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시며 안정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 중 누구라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반복과 질시로 갈라져 깨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어우러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 날을 즈음하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아로새겨 부부간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어 서로 존중하며 언제나 화목함이 넘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이 일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들까지 보살펴 주시오며,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뜨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두 기둥인 남편과 아내는 존중과 사랑의 대상이며 서로 돕는 베풀입니다. 서로 존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돕고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기도 대상자 34명, 타지 대상자 43명, 초청 대상자 25명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합시다. 승천절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올해 승천절은 26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본당에서 예배 드리며 예배 후에 유쾌한 성경 퀴즈 대회도 있습니다. 교회 부지 관련입니다. 가평 땅 잡초 제거를 위해서 23일 월요일에 가평을 방문합니다. 함께 가실 분은 내일 오전 9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모 교사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29일 주일 오전에는 다음 세대 교육과 부흥을 위해 부모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며 설교자는 김정수 목사입니다. 도전과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성대 목사 딸 윤진양 결혼식이 5월 28일 토요일 12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연합 웨딩홀 3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용수 장로님 가정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김창수 집사님 한 달가량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십니다. 담임 목사님 23일 월요일 대전교회 시찰 가십니다. 여기 광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가로 파라과이 승리교회 헌금 114만 원 잘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발걸음 하셨습니다. 종래 장로님 이자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내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청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건강이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또 일부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린 11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며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간구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병상 중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해외로 타지로 나아가서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가정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이며 구약 962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텀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받기 위해
저희들은 해마다 이제 5월이 되면은 이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죠. 국가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 가정을 유지하고 또 바로 세우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이제 이끌어서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잘 가꾸고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 서로 부부의 관계가 좋을 때에 그 가정을 잘 세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양가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이야기할 때에 예전에는 이제 세 쌍이 결혼하면은 한 쌍이 이혼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20년 통계를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아닙니다. 2020년에 21만 4천 건의 결혼이 있었는데 이혼 수를 보니까 10만 7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쌍이 결혼하면은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통계로 나올 수 있지만 아마 갈수록 더 이러한 현상들이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혼 연령대도 보게 되면 결혼 20년 차 이상인 부부가 그 이혼한 전체의 어떤 37%를 차지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부터 4년 차까지가 거의 2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되어진 부부 그리고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이런 부부들이 많이 이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식 때문에 살고 양가 집안 식구 때문에 살고 체면 때문에 살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 많은 부부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이혼한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혼하는 부부들의 그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까 그 절반 이상이 바로 성격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제목이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이 제목이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땡땡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았는데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주신 A에서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웃고 있는 남성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웃는지 잘 살펴보셨어야 했습니다. 남편들은 웃으신 아내들은 아마 남편 모르게 지금 이 일을 진행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성토교회는 이런 부부가 없겠죠. 혹시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버리면 환경 오염이 심해지니까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사용하십시오. 끝까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또 이와는 반대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 중인 군대가 한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마을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를 남자들은 우리가 다 노예로 잡아간다. 하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은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을 떠났는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그러니까 보물을 챙겨서 빨리 마을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민들이 저마다 소중한 물건들 하나씩을 챙기는 겁니다. 근데 한 여자는 이제 보통은 이제 크기가 작은 그리고 값비싼 가지고 가기에 용이해야 되니까 작지만 값비싼 보석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데 한 여자는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메고 힘겹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장이 그것을 보면서 불러 세워서 보따리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가져가는지. 근데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이제 그 안에 누가 있냐면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보물을 가져가라고 했지 언제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냐. 그러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지혜의 감복을 받은 이 적장이 바로 이제 이 여인만큼은 남편을 데리고 마을을 빠져나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부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금매해야 될 사이입니까? 팔아버려야 할 물건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인도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부부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당신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아담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창조 원리 중에 하나인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어그러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포도원과 같은 우리 가정을 허무는,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제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고백,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마치 시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달콤합니까? 그래서 아가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사랑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는도다. 이런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이 매번 이렇습니까? 매년 그렇습니까?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 시련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신부 술라미 여인이 그 갈등과 시련으로 인하여서 집 밖으로 뛰어나갈 정도의 그런 솔로몬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신랑 솔로몬은 집 나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갈등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어떤 위기, 그것이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문제는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의 결론이 이제 8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아가서 8장에 나오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왼팔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우리의 사랑 다시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가스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결혼 생활, 이것은 마치 우리의 생활과, 결혼 생활과 비슷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었고 서로 사랑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늘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상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혼의 꿀맛 같은 그 시기는 잠깐이었고, 결혼하여서 2-3년이 지나면서 서로 다툴 일, 싸울 일,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왜 내가 저런 인간과 결혼을 했나,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지 하면서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과 상대방이 미워지고 갈등하고 서로 고민하는, 거리감이 생겨지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결혼 생활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 같이 그 위기를 잘 넘기면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런 긴장 관계가 3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고 20년, 30년이 넘어가면,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지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생활은요,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자녀도 엉망으로 되어지고요, 양가 지방 교회 생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삶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행복한 가정의 포도원을 회방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가정 파괴범인 원수 마귀를 작은 여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를 잡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넘보고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작은 여우, 마귀가 간교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년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이 이제 OECD 회원국 가운데의 9위입니다. 9위. 아시아에서는 1위고요. 근데 인구 대비수로 보게 되면 한국이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혼율이. 그리고 결혼정보업체 이제 그 다른 통계에 보게 되면 이혼 사유가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차이다. 남편과 아내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한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이죠. 성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정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작은 여우, 그것은 바로 성격 차이, 외도, 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잡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쫓아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첫 번째 작은 여우는 바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의 1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격 차이는, 남녀 간의 성격 차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성격 차이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도 성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남성 사이에도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남자와 여자는 더 차이가 많겠죠.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셨지만 여자는 뼈로 지었지 않습니까? 창조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만드는 그
재료부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가정상담학자인 존 그레이 박사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남자와 여자가 어느 날 함께 한 지붕에서 사는 사건, 이것이 결혼이다. 화성에서, 금성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한 지붕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 다른 점이 무려 114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양과 성격과 취향은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왜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줄까, 몰라줄까, 참 자기밖에 모르네, 참으로 괴팍한 성질이야 하면서 투닥투닥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맞추어 나가면은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혼의 절차를 돕는 변호사와 함께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이 세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문한 음식이 통닭이었습니다. 통닭이 도착하자마자 남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툭 뜯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순간 이 변호사가 볼 때에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날개를 탁 뜯어주니까 순간, 야,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꾹 참아왔는데 이혼하는 날까지 당신은 자기밖에 모르네. 당신은 날개를 좋아하지만 난 다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게 날개인지 다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이 이기적인 인간아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 날개는 내가 좋아하는 부위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나는 30년 동안 먹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먼저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오늘 이혼하는 날까지. 그래서 서로 씩씩거리면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가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어떤 부위를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하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전히 내 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응어리진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는데 이제 전화를 벨 소리가 가는데 할머니가 딱 보니까 할아버지인 거예요. 남편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안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잠이 일찍 깬 할머니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나도 30년 동안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자기가 먹지 않고 나에게 주었던 것을 그 마음도 모르고 매번 내가 뿔퉁한 얼굴로 있었구나. 얼마나 섭섭했을까.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인데, 물론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내가 섭섭한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받지 않는 겁니다. 아, 내가 어제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나서 전화를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죽어 있는 남편을 보았는데, 그 핸드폰에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성도 여러분, 남녀 간의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그것은요
사실 이혼의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이해해야 될 사유죠.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맞춰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60% 이상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격 차이 당연히 있는 거구나. 이 성격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내가 이해해야 할 숙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초창기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잡아야 할 여우는요, 배우자의 부정, 외도입니다. 성경은 이혼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혼을 인정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외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아내가 외도를 하거나 부정을 행할 때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부정을 행하면은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상황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결혼한 남녀가 서로 부부됨을 확인하는 증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가 부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한 몸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부 간의 성적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땅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이 약속, 이 책임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서도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처럼 결혼 관계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여자를 안고 육체적인 성관계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그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오면은 그 아이가 결혼 예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 여성이 한 아이를 잉태한 것은 축하할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옳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남녀의 성관계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되어져야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책임을 감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제80조에도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배우자의 정조 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법을 지켜야겠지만 그 세상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중요하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손길을 주고 마음길을 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작은 것이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창기에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잡아야 할 작은 여우는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이혼 사유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혼 사유 중에 이 경제적인 이유는 세 번째가 되었죠.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또 반대로 이제
결혼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배우자의 경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의 속삭임, 그 속삭임으로 인하여서 이 재정, 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 회사로 이제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현직에서 은퇴한 후에 시골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집은 회장님이 살기에 초라하지 않습니까? 초라하지는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은 될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포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집은 정말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돈이 꼭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이 배우자의 부정, 외도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배우자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때에는요, 그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경은 그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이것을 앞세울 때에 그것이 개인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돈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고, 관계이고, 가정입니다. 잠언 17장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그것만 있어도 서로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재물이 필요하지만, 경제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성도의 그 결혼의 조건이 배우자의 경제 능력,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먼저 봐야 되죠.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좋은 성품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 능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내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서로 불평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씨앗부터 잘라내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내 아내,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여러분 초창기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계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를 들자면 분노와 혈기입니다. 분노와 혈기. 분노와 혈기는 우리의 포도원을 흐르는 작은 여우입니다. 분노와 혈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되고 살인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장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는 겁니다.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그것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죠. 밖에 꺼내놓으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에서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와 혈기는 가정에 웃음을 잃게 만들고 교회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그 여우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말 한마디,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행복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은 여러분 좋은 치료자가 되지만 거친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그 부정적인 거친 말 30초 동안 했던 그 말이 가슴에는 30년 동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작은 여우,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행복한 가정을 불행한 가정으로 파괴시키려고 별의별 수작, 유혹과 속임수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한꺼번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가정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단의 강교함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라는 것이 문제 이렇게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대항해서 싸워서 힘을 합쳐서 부부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닌 것이 조금씩 오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인식했을 경우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아랍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에 많은 짐을 싣고 이제 사막을 오고 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오아시스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차려 먹고 천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되는데 사막이라는 곳이 원래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막에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밤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이 잠을 자려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낙타가 고개를 텐트 안으로 쑥 내밀면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 얼굴만이라도 텐트 안에 넣고 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음씨 좋은 상인은 그래 추우니까 그렇게 해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얼굴은 따뜻한데 등짝이 너무 추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제 등짝까지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마음씨 좋은 상인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지금 제 몸의 반이 이미 텐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꼬리까지 다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쑥 들어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낙타가 이 상인에게,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텐트 안에 들어와 있으니 참 아늑하네요. 그런데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를 위해서 주인님은 밖에 나가서 주무시지요. 주인은요 처음부터 작은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끝내는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영혼은요 처음부터 큰 문제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로, 정말 작은 문제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닭날개냐 닭다리냐, 여러분 이게 이혼할 사유가 됩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름은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이해해야 될 사유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야 될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자는 남편뿐이고 여자는 아내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돈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라하여서 우리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부부처럼 힘을 합쳐서 처음부터 여러분 그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면 여러분 어떤 미움도 어떤 증오도 실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초창기보다 지금 더 여러분 부족해 보입니까? 아내가 결혼 초창기보다 지금이 더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랑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용서할 수 있고 다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가정을 허무는 모든 작은 여우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관계 회복, 가정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채우고 또 돕는 배필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오면서 또 우리 안에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들이 보여서 그것이 큰 눈덩이처럼 커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많은 가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한 가정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눈길, 손길, 마음길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자는 남편뿐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는 아내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의 문제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보다, 사랑보다, 가정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과 관계와 그 사랑을 더 우선시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을 모두 잡아내고 쫓아내고 몰아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되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남편, 귀하게 쓰임받는 아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